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어제 묵상 본문 민수기 33장 5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 3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51절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석상과 동상 등의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점령하여서 기업을 나눠주도록 명령합니다. 그런 후에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주시고 요단 동편에는 루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배분하고 요단 서편 땅은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나누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기 위해 대표자들의 이름들이 열거됩니다. 이런 땅 분배에서 빠진 지파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레위에게 한 예언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 의해 겁탈당하자 시몬과 레위는 매우 잔인하게 피해 복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대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가 자신의 땅 가운데 마련해준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땅이 많은 지파는 좀 더 많은 성읍을, 땅이 적은 지파는 적은 성읍을 마련해서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비록 저주로 인해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의 흩어짐으로 인해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적으로 감시와 감독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율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직접 기업이 되어주시고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 어떤 일이 전화위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문제덩어리고 손해가 막심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일이 도리어 복이 된 경우입니다. 레위 자손이 바로 그러합니다. 저주로 인해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저주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저주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흩어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로 세우며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도록 하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어린이 대공원에 코끼리 6마리 중 3마리가 탈출해서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코끼리들은 서울 광진구 모진동에 있는 한 식당에 침입해서 식당 안에 있던 당근들을 마구 집어먹고 유리창과 탁자 또 오토바이가 부서지는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 식당은 나중에 공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식당을 멋있게 리모델링하게 되었고 가게 이름도 코끼리가 들어온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장사를 했는데 이 코끼리 덕분에 유명해져서 손님이 엄청 찾아오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저주와 연약함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도리어 복으로 삼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일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자주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를 합니다. 그때마다 그런 일로 인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한계에서 벗어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습니다. 저주를 통해서도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항상 매번 주어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산에 오래 머물자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이 말에 반응한 사람들은 레위 자손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방자하게 행한 백성들 3,000명가량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 가운데 머물며 살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된 삶의 자세는 복이 되도록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와 연약한 가운데서 낙심만 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전화위복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지 중에 즉 본의 아니게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 보복을 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하시고 요단 서편에 3개, 요단 동편에 3개를 마련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빨리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놓았습니다. 이 혜택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도 포함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을 할 목적으로 철이나 돌, 나무 연장을 가지고 살인을 한 자, 또 미움과 악의를 품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도피성으로 피난을 해도 그를 반드시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함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실 때 결과보다는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였는지가 하나님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실 것인지 아니면 심판하실 것인지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해하고자 하고 미움과 원한을 품는 자들에게는 회개나 혹은 회복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징계로 응답합니다. 율법에 있어서 항상 동일한 원칙입니다. 부지중에 했는지 아니면 고의로 했는지는 심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율법은 고의로 어긴 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용서도 없이 즉각적인 죽음으로 보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동기를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면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선한 동기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으십니까? 때론 원수를 만나서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미움과 악의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손에 도리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나를 괴롭히고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늘 어떤 마음을 품도록 하시는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관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실수들에 대하여 넉넉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죄악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에 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의 상황에 울고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 속에서도 복이 있을 수 있음을 다시 보고 벌떡 일어나게 하시며 복으로 역전시키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미움과 악의로 분노로 대하기보다는 자비와 긍휼로 대하게 하시고 선한 동기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실수에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르는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